올해는 3.1 독립운동을 벌인 지 꼭 79번째 되는 해입니다.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별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3.1 독립운동은 전적으로 민중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천만 백인 민족이 스스로 일어나서 참여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일제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대부분은 약하고 이름 없는 풀뿌리들이었습니다. 중앙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이들을 제외한 지방 조직의 핵심들은 거의가 농부들이거나 여성들이거나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중의 참여가 있어 이 독립운동은 식민주의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고 세계인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3.1 독립운동은 동학과 서학이 손을 잡고 일으킨 일입니다. 천도교와 기독교의 대표들이 주축이 되어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발표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열기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때 일본 식민 당국에 의해서 피소된 사람들만 1919년 5월 18일 현재만으로도 6,417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천도교인은 1,156명이었고 개신교인은 1,444명이었습니다. 천주교인은 겨우 18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종교를 갖지 않는 일반 민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독립운동에 참여한 열기에 있어서는 개신교회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지방마다 모임을 꾸미고 추진한 자리는 예배당이었고 파손된 건물들은 대부분 개신교 예배당이었습니다. 교회는 민족의 대명제인 독립과 해방을 벌이는 일에 있어서는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천도교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희생과 협력의 산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3.1 독립운동은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서 불씨앗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주동 세력의 대부분은 개화기에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동경 주재 한국 기독청년회관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제국의 심장부에서 조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통치의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때도 종교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손을 잡고 뜻을 모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나라가 가장 위기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는 항상 젊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구국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찾은 지 50년 만에 여야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지난 2월 25일을 한국 희망의 날이라고 논평하였습니다. 독일의 GDF 텔레비전 방송은
김 대통령을 한국의 비리 브란트라고 찬양하면서 독일의 통일에 기초 작업을 했던 것처럼 김 대통령은 남북 통일의 기초가 되어 서광을 비치게 할 것이라고 논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한국은 지금 경제적인 주권을 빼앗긴 IMF 신탁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몸통은 하나인데 두 머리를 가진 기영아와 같은 정부를 산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를 부도 사태까지 몰아넣고도 전혀 자기들 잘못을 모르는 무지막지한 야당이 판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이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뜻 있는 사람들마다 단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1 운동의 기본 정신을 회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나라와 교회를 구할 수만 있다면 양반 상놈이면 어떻겠습니까?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천도교, 기독교면 어떻겠습니까? 손에 손을 잡고 독립을 선언하고 해방을 성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3.1 정신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양반네들은 상놈을 억압하고 착지했으니 안 되고, 상놈은 감히 제 주제도 모르는 놈이어서 안 된다면 나라의 독립은, 나라의 평화는 누가 만들어낼 것입니까? 동학과 서학도 손을 잡았었는데 어쩌자고 여와 야를 편가르고 양반 상놈을 편가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민족 분열을 고착시킬 뿐이고 에세의 통치로부터 자유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예언자 예레미야처럼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잠언서에서 말한 것처럼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는 말씀을 음미하며 살 때입니다. 노자의 말씀처럼 선을 세우는 사람은 뽑히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 우리 상황에서도 진리라고 믿습니다. 신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국난 국복과 재도약의 새 역사를 열자고 역설하였습니다. 민족 순환의 고비마다 불굴의 의지로 나라를 구한 자랑스러운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내일의 도약을 실천하는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가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계속 우리 국민은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며 대한민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높이자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싫든 좋든 이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나라도 잘못되고 자기 자신도 설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잘나고 못난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선 파국으로부터 나라와 교회를 구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그 숱한 희생과 파손의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서도 가면히 일제에 맞섰던 3.1 독립 정신이었습니다. 이 정신을 되찾는다면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하늘과 조상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번영은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겸손하게 사는 일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기다리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되돌아보며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운 그 자리에 모든 권세와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의 옷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 일을 주선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